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맥주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울 텐데 말씀 잘 들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맥주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획득한 구속을 맥주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적용하셨다. 그리스도가 이미 획득해 놓은 구속을 맥주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셨다입니다. 설교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더 풍성히 누린다. 우리는 맥주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 더 풍성히 누린다입니다. 맥주 감사주의. 맥주 아닙니다. 이 마시는 맥주 아니고 맥주입니다. 맥주 감사주의. 맥주 감사주일은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예요. 맥주절은 밀 있잖아요, 밀. 요즘 밀 보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삼천포, 이 주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보리도 있었고, 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고, 완전 수확 아닌 처음 수확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교회, 이 지상의 교회들은 요즘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없고, 설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밀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데,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라는 그 맥주 절기에 대한 존재론에 대한 그런 의심을 품는 사람이 들어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없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교회가 무슨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신약의 절기든 구약의 절기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절기든 신약의 절기든 그것이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절기든, 여러분 모든 절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맞춰야 된다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이 교회 와서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구약의 절기든 신약의 절기든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든 맥주감사주일이든 어쨌든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는 밀도 없는데 맥주주의를 지켜야 되나라는 그런 의혹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련시켜야 된다. 일대 그런 의혹들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지만 이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시킨다라는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뭐 맥주제를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앞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이 말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이르렀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예수님 오기 전 구약 시대의 절기가 맞고요.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좀 특이한 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 겹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도기라고 그러죠. 그죠? 과도기. 여러분, 한 정부가 이제 물러가고 한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가 좀 아직 틀이 안 잡히고 뭔가 어수선한 이런 것을 우리는 과도정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앞에 했던 대통령이 했던 것, 이제 앞으로 할 대통령이 뭘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게 아직까지 틀이 안 잡힌 이런 시대 비슷하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서로 좀 겹치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겹치는 지점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 사람들이 다 지켜왔던 절기고요. 그 구약의 절기 그날 지키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신약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중첩되어 있는 이때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신약 절기 아니에요.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장막절. 이 세 가지가 구약의 3대 절기다 그렇게 해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켜드릴 절기는 이제 세 가지야.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설날이 있고 뭐 추석이 있고 뭐 단오절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 장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은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오순절은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77절이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거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 세 가지는 그냥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오순절 이것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같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잠깐 보면 좀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라는 거는 재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흔드는 거 요제를 이렇게 흔들어. 앞뒤로 흔들어. 그제는 이렇게 그냥 드는 거고. 제사장이 재물을 들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걸 요제, 흔들 요자, 요롱 친다 할 때, 요동 친다 이런 거 할 때 요자, 그 요자예요. 그래,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면 50일을 계수하여 세워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두 개 나와요. 처음에는 곡식단 나오고 두 번째는 새 소재라는 말이 나와요. 소재는 여러분 곡물을 갈아서 드리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곡식단은 보리 열매고 앞에 있는 곡식단은 보리 열매요. 그래 이거는 갖다 뭐라 그래요? 초실절. 보리를 처음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7안식일을 7번 계산해야 돼. 그러면 7 곱하기 7, 7, 7이 49잖아요. 그 49일 지나고 이튿날, 안식 이튿날 하면 딱 50일 되잖아요. 그죠? 49 하루 더 더하면 1일 더하면 50일 되잖아요.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럼 오순절 때는 뭘 드리냐? 새 소재를 드리라 이랬는데 이 새 소재가 뭐냐면 밀이에요.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보리, 그리고 그 다음 50일 지날 때 오순절 때는 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이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곡식단, 첫 번째 드리는 곡식단은 보리고 그때를 7절 또 초실절이라 하고요. 그리고 나서 7번 계산을 한 7, 7이 49, 7, 7 두 번이라 해가지고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날 하루 더 하면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보리 농사 짓고 나서는 드리는 게 초실절이다. 그리고 50일 지나서 밀농사 이제 처음 나올 때 밀농사 드리는 것은 오순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되는 그때 많은 신약의 교인들이 함께 모였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23장 17절은 이제 그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습니다. 부풀어 오르는 빵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이는 천요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레위기 23장 17절은 이래 오순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밀을 빻아가지고 요즘은 뭐 좀 탈곡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도리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또 그거를 이거 뭡니까? 맷돌에 갈아서 맷돌에서 갈아 나온 그 가루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누구든지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맥추절, 오순절, 77절 똑같은 말이에요. 절기예요. 밀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모였다 이 말 아닙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신약 시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조금 전에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드리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2절 3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온 집에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이 여러분들 타는 거 보면 혀가
낼름낼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이 타르잖아. 그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도 나고, 불이 막 낼름거리는, 혀처럼 낼름거리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건 전에도 없었던 사건들이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신약 성도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하고 들리고,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막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 뭡니까? 성령님이 지금 임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은 이제 신약의 절기예요. 신약의 절기가 돼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매주마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회적이다.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역사적이고 단회적인 사건. 동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역사적으로 있었고 한 번으로 끝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한 번만 나타나고 안 나타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눈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이 모습은 한 번 딱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회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맥추절,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한 이 성령님 때문에 그 뒤에 생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의 전부 다 생일이 다 있듯이. 근데 여러분의 생일도 막 크게 중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일을 이렇게 정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로 시작한 날 나는 생일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생일은 뭐 설립일이 언제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됐고 뭐 몇 년이 됐고 100년 되면 뭐하고 200년 되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다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돼요. 오늘 지상교회, 우리 사천용광장로교회를 포함한 지상교회는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있었던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성경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교회의 역사, 그 교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그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4가지를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42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 여러분 전부 다 4개예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떡 떼는 거예요.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먼저 와도 안 되고 떡 떼는 것도 먼저 와도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오는 순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보다 기도가 먼저 와도 안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첫날 만날 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가르침이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서로 교제합니다. 세 번째 떡을 뗍니다. 네 번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에서 교회의 일치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제대로 된 교회는 다 같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아멘. 이거 확신일이 없습니까? 이단은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저들끼리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단 아닌 건전한 교회는요, 부산에 있던, 일본에 있던, 중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북한 지하교회에 있던 다 같은 교인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의 일치성이라 그래요. 교회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되고요. 삼천포에 있는 교회들끼리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일치성이에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 같으면 인정해주고, 이단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저 교회 건전한 교회 같으면 인정해주고 이래야 되지. 교인들끼리 서로가 뭐 너가 잘났니 우리가 잘났니 네 어느 교회 다닌다 내 A 교회 다닌다 B 교회 다닌다 이거 A 교회 이상하대 B 교회 이상하대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의 일치성이 아니에요. 미국에 다니도 말은 안 통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도의 가르침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은 교인이에요. 외국에도 이런 이단들 많아요. 몰몬교 그 사람들은 코 큰 사람들이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모르겠습니까? 외국인들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십니까? 대부분 몰몬교회 다는 아니지만 한국말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 또 코 크고 키 큰 사람한테 약하잖아. 홀딱홀딱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가 교제. 세 번째가 성찬. 네 번째가 기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순서상 네 번째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치성을 이야기할 때 왜 이 말씀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순서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뭐라 해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제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들어야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 이상한 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확 내리고 있어버려야 여러분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예언했고요. 그 예언의 성취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12사도들을 가르쳤잖아요. 12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전부 다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지금 세워진 게 지금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지상의 교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교회들을 막 세우면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한국까지 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지상의 교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다. 사도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운 교회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너희들 앞에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예수 이꼴 그리스도. 사도들이 가르친 거 딱 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도 그렇게 가르쳤고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이상한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설교해도 안 되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그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쭉 생겨가지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한국에서 또 선교하고요. 미국에서 선교사 들어와서 교회 세웠죠. 우리는 또 다른 나라 가서 교회 세우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지상 교회예요.
교회의 일치성의 가장 큰 핵심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해 놓은 교리. 사도들이 그 교리 하나하나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에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그 교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복음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깊이 뿌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교제가 이루어지든지 성찬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상. 근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좀 진단을 해보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교제예요. 교제. 저는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여라는 거예요. 많이 모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교회는 많이 불러 모아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막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좀 끌어 모아라는 거예요.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들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너는 나이가 비싸니까 50대는 50대끼리 모여라. 너는 니대로 뭐 모여라. 너는 뭐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대로 모이고 저거대로 모여라. 그렇게 하나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교제를 굉장히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그런 거 들어보셨죠? 교제입니다. 자기들끼리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서 못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나도 복음 없고 저 사람도 복음 없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집단화되면 이 사람들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냐?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그룹들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여러분 안에 복음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두 번째인 교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교회의 일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가 없으면 그 교제든 뭐든 정말 안고 없는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붕어빵 한번 봤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붕어빵을 지지난주입니까? 구웠는데 팥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밀가루만 넣어서 구워봤거든요. 근데 별로 맛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붕어빵 안에는 안고가 들어가야 되는 맛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가 없는 교제는요, 안고 없는 붕어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요한 2서 10절 11절 보면 누구든지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교훈 없이 진리가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임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중한 말이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맞아요.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 말은 맞긴 맞는데 그 앞에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서로 집에 들어가고 집에 오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더 악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리보다는 먼저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서로가 감시합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그러니까 그게 집단화돼가지고 그 교주가 진짜 뭐 신처럼 돼버리고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그냥 무슨 짓을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닙니다 하고,
교주가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교리 없는 교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회의 일체성을 논할 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이라는 건 진리라는 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믿음이 안 자라나죠. 자라날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 거부는 굉장히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이 복음이 기초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교제하고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하나 외워놓으면 좋아요.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코이노니아. 야,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 뜻이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코이노니아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교제한다, 뭐 사귄다 이 뜻 있고요. 코이노니아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동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정한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연보입니다. 연보. 돈 이야기 아닙니다.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서로 사귀는 거, 서로가 교제하는 거 있고 교제는 하나 있고 하나는 동정한다는 뜻에서 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했는데 이 연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이런 오랜 가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 교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연보를 했다. 연보를 했다. 자기들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 그래서 연보를 했다. 그 연보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제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만 여러분 교제라고 하지만 교제는 물질로 섬기는 것도 교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물어보면 당신 교회 뭐가 되고 싶나? 아 우리 교인들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100명, 200명, 10,000명, 1000명 전부 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에 병 걸려 있느냐면 대형화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잘난 듯이 큰 교회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형화를 부르짖던 교회들이요. 뭐가 갈수록 약해지느냐 하면요. 진정한 이웃에 대한 관심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잘 되면 되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다른 거 그들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든지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에는 이웃을 돌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도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 땅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습니까? 전부 다 이 비녀 꽂고 막 한복 입고 막 두루마기 입고 막 이렇게 다닐 때 아닙니까? 사카 쓸고. 그때 조선 시대예요. 그런데 서양에 진짜 코 큰 사람들이 키도 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척박한 조선 땅에 뭐 하러 왔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좀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1884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교 짓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 너무 문명이 떨어졌다. 문명률이 높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 세우고요. 근데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병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전염병 아무것도 아닌 병, 그게 감염되어 죽고. 그래서 세운 게 뭡니까? 병원입니다. 학교와 병원 지어서 우리 조선 땅에 새로운 막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미국, 카나다, 호주, 선진국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 들고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전부 다 자기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섬겨줬습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해서 온 세계 방방곳곳에 선교사들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선교사 엄청나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엄청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서 외국인 만나서 선교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에 가고 뭐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거꾸로요.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2006년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거주하는 사람이 53만 명. 외국인이라면 여기서 시집 온 사람도 있고 돈 벌러 온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유학생들도 있고요. 그게 전부 다 53만 명이었습니다. 16년 지난 2022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4배로 성장해가지고요. 지금은 225만 8,248명. 2025년도 아니에요. 202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천포여도 외국인들 엄청 많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관습이 거꾸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비 말이 안 들어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자기들이 복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이웃들을 돕는 그런 물질의 교제도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그것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떡을 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할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예수님이 만든 만찬이죠. 떡을 떼어준다. 이게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돼서 지금은 성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먹는 거 두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애찬, 성찬입니다. 애찬은 성찬하기 전에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성찬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는 못 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기는 왔는데 초대교회에 일하다가 그냥 급히 오고 밥도 못 먹고 온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먼저 주는 거예요. 애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찬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물론 성찬입니다. 그렇지만 애찬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배 행위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주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애찬이에요. 순서가 다를 뿐이지.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날 떡을 뗀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초대교회의 모든 역동성을 줄 수 있는 기초가 여러분 바로 기도회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엄청 많이 기도했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그 주기도문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순서가 있고 기도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기록된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6개 기도문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초대교회도 기도가 있었고 오늘날 기도가 교회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로 가능할까요? 성령 강림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아멘하고 받아들였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연보를 낼 수 있었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거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한다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역동성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한 순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제 맺습니다. 맥주절이 오늘날 왜 필요한가? 농사도 안 짓는데 특히 밀농사 하고 나서 맥주절을 한다며. 우리 밀농사 짓는 교인도 아무도 없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관된다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사역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 것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이게 모든 절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